요즘 부임 신방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꿋꿋이 이겨나가는 교우들의 모습이 뭉클하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불안했을까. 교인들의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와 닿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신방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힘이 났습니다. 목사님, 신방이라는 게 이렇게 은혜의 시간이었다니 좀 더 빨리 할 걸 그랬어요. 두 분을 비롯해서 장로님과 우리 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연고가 없다 보니 정이 그리운데 신랑도 안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주신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굳세게 살겠습니다. 이런 문자 힘이 났습니다. 저는 신방하면서 우리 교우들을 보며 기도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될까, 은혜가 될까 곰곰이 묵상하다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의 어려움은 반드시 옵니다. 인간관계를 해봐서 알지만 아무리 좋은 관계도 권태기는 옵니다. 몸도 항상 건강할 것 같지만 질병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지만 이별이나 사별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의 심정을 오늘 본문이 표현한 거예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인생에 대한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이 마음의 어려움 등이 남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언젠가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대단합니다. 다음 구절이 뭐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해는 악을 말합니다. 악.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본질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면은요, 고난은 게임 오버, 엔딩 끝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 이유 심플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집안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려울 때 도움받고자? 아니죠.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사랑하고 살다 보니 돈도 필요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기도 생기는 것이고 살다 보니 어려울 때 서로 도움도 주고 받는 것이죠. 돈 버는 것, 집안일 하는 것, 어려울 때 도움 주는 것,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이것들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은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교회 봉사하러? 성가대하러? 안내위원 하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어려울 때 주님의 도움 받고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님과 사랑하며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신앙생활에.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살다 보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봉사하려고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도움받으려고 이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선순위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저는 이제부터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나눔을 위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더 좀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기 위해서예요.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살 때 주님은 어떻게 또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도와줄까?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주의 지팡이는 뭐고 주의 막대기는 뭡니까? 아니, 지팡이하고 막대기로 우리를 돕고 안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도와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팡이, 막대기. 자, 그것을 한번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팡이부터 봅시다. 지팡이. 지팡이는 원어로 미슈에넷입니다. 뜻은 환자나 노인들, 거동하기 불편한 분들이 짚고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것이 있죠. 그게 지팡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팡이가 되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주님이 지팡이 되어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힘들 때. 자,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지팡이 되어주신다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기대게 해주는 거죠. 주님, 어려울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거죠. 붙잡아 주는 겁니다. 아플 때 회복할 수 있도록 늘 지원하고 함께하는 거죠. 외로울 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 주십니다. 우연히 CBS 새롭게 하소서를 듣게 되었어요. 간증하는 분은 찬양사역자 브라이언 김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우연히 듣고 감동이 되었어요. 이분은 최초의 재미교포 찬양사역자입니다. 오래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말씀 후에 부를 찬양 주가 일하시네를 처음 발표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찬양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돼 이분에게 큰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옵니다. 욥처럼. 한국 와서 찬양 사역하며 벌던 1억 5천을 사기당하고, 허리 수술을 했는데 의료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된 거예요. 또 거짓 소문으로 인해 믿고 지냈던 이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한꺼번에 몰려온 쓰나미, 마음이 무너져서 번아웃되고, 욥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한꺼번에 그것도 몰려오니 이 브라이언 사역자가 감당이 안 돼서 극단적인 방법,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이 그렇게 텍사스로 돌아가 부모님 밑에서 슈퍼마켓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요,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도 돈 버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멕시코 음식 타코를 잘해서 멕시코 음식 타코를 만들어 파는 가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가지고 가게를 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집되는 학생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 브라이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브라이언, 나 당신한테 영어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요. 어이없어서, 아니 집사님, 저 하나님 떠났어요 라고 거절했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레슨비를 2배로 줄게요. 예스. 그래서 뜻하지 않게 영어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돈을 벌기 위해 이 방배동 카페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 룻기에 나오는 이 나오미에게 감정이입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다 죽고 며느리와 고향에 왔는데 살기는 막막하고 앞이 안 보이고, 그 나오미하고 자기가 같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 나오미의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손길이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도 나를 위해 혹시 뒤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일주일 동안 지냈답니다. 그런 다음 주에 어떤 한 분이 또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이 인도한 15,000명 미얀마 선교 집회를 안다고, 내가 봤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당신의 그 섬김을 기뻐하고 있어요. 당신을 기뻐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사역자 안에 깊이 박힌 거예요. 야, 혹시 내 뒤에서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금도 주님을 떠나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살고 있는 나인데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망치에 맞은 충격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극과 도전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룻기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뻐하신다는 말에 회개하고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사역을 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김이라는 이 사역자에게 그 고난은 영적인 지팡이가 되어준 것이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지팡이가 되어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러분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는 알겠는데 막대기는 뭡니까? 이것은 원어로 쉐베트입니다. 뜻은 양치기용 막대기를 말합니다. 이 양치기용 막대기는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양들이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못 봐요. 멀리 있는 건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 웅덩이에 풍덩풍덩 빠져. 절벽 아래도 그냥 떨어져요. 골짜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돼. 워워워 치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때리고 치면서 몰아가는 도구가 쉐베트 막대기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때려요.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쪽으로 가면은 치십니다. 자, 지금 여러분 긴장하시죠? 막 하나님이 치신다고 하니까, 때린다고 하니까 무섭죠? 예,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게, 때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막대기로 때린다는 게. 갓난아이가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이 다리미를 갖고 노는 거예요. 다리미. 그러면 그 다리미를 갖고 노는 아이를 엄마가 발견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급하게 달려가서 안 돼! 하면서 손을 탁 치거나 엉덩이를 탁 때리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엄마가 다리미가 아까워서 다리미가 망가질까봐 애를 때리겠습니까? 엄마는 아이가 안전하게 되기 위해서 순간 그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손등을 또는 엉덩이를 툭 치는 거죠. 엄마는 살짝 때려요. 무슨 엄마가 주먹 다지, 이 다리미를 갖고 놀다니 이런 배은망덕한 놈, 뭐 UFC처럼 해갔습니까? 살짝 때리는 거죠. 건드는 거죠. 치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럽게 웁니다. 서럽게. 왜 이렇게 서럽게 울어요? 아이는 무한 사랑을 줄 엄마가 자신을 때렸다고만 생각하지, 이 아이가 시각이 넓어져서 영적인 것까지 발견하면서 나를 안정케 하시는 우리 엄마 찬양합니다, 이런 애들은 없어요. 엄마가 나 때렸죠. 아파. 이렇게 해서 우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때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 급하다.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더 지체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나가면 안 될 때, 지금 당장은 아플 수 있지만
결국 결론은 살려주시기 위해서, 안전케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때리고 치시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스토리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소개를 합니다. 12년 전에 한 30여 명이 되는 교회에 이분이 부임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박사학위까지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부임한 교회가요, 시민운동을 하는 교회다 보니 교회 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뭔 결정을 할 때마다 회의를 하고, 뭘 선택할 때마다 토론을 하는 겁니다. 회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이분에게 이 과정은 힘들었던 거예요. 뭐 하나 결정을 하려면은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발전되지 않아서 반대하면 자기를 존재를 공격한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다 보면 갈등이 깊어져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이 목사님이 1년 6개월 만에 사임을 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로는 사임한 것보다 이 실패자라는 낙인이 더 무서웠답니다. 야, 목사가 1년 6개월 만에 그것도 못 참고 그만둬? 양들을 그렇게 버리고 갈 수가 있어? 후배와 동료와 선배들이 바라보는 이 시각,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또 목사이다 보니까 자책이 드는 거죠. 자기도 본인이 자책도 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목사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쓰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확 몰려오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 때 이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고 결심을 했답니다. 뭘 결심했냐? 갈등 해결 전문가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대화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비폭력 대화, 여러 대화법, 회의 진행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고, 퍼실리테이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갈등 해결법, 회복적 정의, 회복적 서클, 또 자기 성찰 기도, 자기를 성찰하는 깊은 기도, 영성 지도법 등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집중하다 보니 정말 이분이 지금은 갈등 조정 전문가가 되셨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은 지역 경찰서, 또 학교, 회사 등에서 갈등 조정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목회자들을 모아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서클을 만들어서 이런 것도 교육하고 있고, 대안학교도 만들어서 청소년 교육에 기여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청에서 1억 이상의 펀드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돌리며 지역에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분이 작년 제가 쉴 때 1년 동안 저에게 레슨을 해준 거예요. 이 내용들을 엑기스를 모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1년 반 만에 교회를 사임해야 했던 목사님은 그 순간이 사망의 골짜기였죠.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라 치시고 때린 거죠. 그러나 돌아보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한 주님의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지팡이로 돕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막대기로 치시는 거예요. 막대기로 치든 지팡이로 돕든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어느 때는 지팡이로, 어느 때는 막대기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봐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박또박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서 오늘 아까 소개한 브라이언 김 사역자가 고난 가운데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아멘. 아멘. 주님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오 주님,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할렐루야.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도와주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막대기로 인생이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모든 권석들의 인생, 가정, 사업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